주일입니다. 8월 26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강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춰두고 이 한 주간의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안식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과 슬픈 마음들과 답답한 마음들과 또 주 앞에 죄짓고 어두워진 마음들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떤 마음 가졌든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올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사로잡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깨닫는 시간으로 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사모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또 사람의 말로 사람의 조직이나 활동으로 내 영혼 만족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무릎 꿇어 주께 나아갈 때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듯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다 말하는 우리 모든 참여한 지체들 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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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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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그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아무리 악한 자이든 구원 얻으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말씀해 주시는 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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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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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찬양 할렐루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찬양 할렐루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특권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하셨는가
억눌려 있던 자들을 풀어주시고 눈 못 보던 자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주의 신원의 해, 주의 희년의 축복,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 광대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과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도 커서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동일하게 견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며 또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들께서 이루신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나의 모든 저주받은 역사와 나의 모든 육신의 나의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이 성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주여, 광대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향하여 눈뜨며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은혜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주님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를 부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비를 묵상하시고 그러나 또한 그 자비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도하심인데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왜 그리 내가 믿지 못하는지요. 주님께서 내게 다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다 공급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평안함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왜 그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며 또한 주님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님 육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에게 베푸신 자비가 봄비와 같이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자비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 누구보다 내가 주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여 억지로 또 일부
하나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주님 여전히 나는 주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이생의 젊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주 안에 안식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감사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내가 미처 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며
내게 베푸신 감사의 제목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있습니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주일날 교육부서 인터넷 예배가 우리 어린이 예배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아무런 사고 없이 라이브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고 또 수종드는 자원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종들이 우리의 지체로 함께함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둠에서 또 우리 각자의 팀에서 위원회에서 동역자를 주신 분들의 존재 자체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시끄러운 일들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 놀랍게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또한 이렇게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4주째 살펴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찾으시면서 함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살펴봤죠. 곧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수도권 근처로 올라온다고 하죠. 많은 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역대급 태풍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마음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지식의 영이다 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계시의 영이다 라고 부릅니다.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난주에 3개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만 그 듣고 배우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벨릭스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는 것에 결국은 관심을 더 두었던 사람. 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곁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주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동행하고 배웠지만 끝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의 비극은 자살을 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가까이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이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그가 하시는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죠. 우리를 인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아들 딸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걸 많이 사용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물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이 간혹 가다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하는 순간 기도가 이렇게 뚝 끊겨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대요. 실제로 적지 않게 그런 분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분, 그 감정을 우리의 모나 있었던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상 말고 가장 세상에서 완전하신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따뜻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에 나의 마음을 담아 아바 하고 부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 네가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실 일은 내적 확신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인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연인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는 크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식이 정반대가 되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들 중에서도 거의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러한 지적인 인식은
스스로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스스로가 아무리 이 중세의 수사들이 했었던 것처럼 유리가 깔린 바닥과 층계를 그 맨무릎으로 걸어가며 피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진노하시는 손 아래 나는 견딜 수 없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 영원히 나의 영혼이 심판받아 세세토록 고통받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의 자각, 이 인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형제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외쳤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자연인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겼을 때에는 구원? 내가 뭐 죄인도 아닌데 무슨 구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 남들보다는 누군가가 천국에 가야 된다면 나 같은 사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 아니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서 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더러운 몸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나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떨며 구원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며 내적 확신이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를 시작하다가 시간상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외적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적인 확신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외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르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구원받은 사람, 내적 확신이 진실로 구원받은 데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얘기를 했죠. 다른 전 세계 교회에는 없는 제도가 바로 학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다시 주색잡기에 빠지고 고주망태가 되고 여러 사람 거느리면서 축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 성도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학습을 주고 6개월간 기다렸다가 6개월 동안 정말 신실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영광스러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이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체크하고 내가 다른, 그래도 불교는 아니지, 그래도 유교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기독교지 하는 정도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정도가 넘어가면 나는 이건 너무 과한 거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멈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그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타이틀을 갖고 신학교를 가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기독교들이 결국은 탄생하게 된다. 능력 없고 열매 없는 교회들과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메우게 된다라는 점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교회사가에 따르자면 한국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처음에 이 일제의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그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서 해방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티지가 이 1800년대 말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개신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근데 해방할 때쯤 됐을 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근데 그 1%도 되지 않는 개신교인들이 사실은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벌써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어디에 가나 예수쟁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꼈고, 그 개개인 그리고 교회 전체가 사회의 변혁을 주도했습니다. 이 조선,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술에만 빠져 있으면 되겠느냐, 앞장서서 금주 운동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집에 데리고 살아가는 그 축첩 제도, 여러 첩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또 윤리적인 타락의 배경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혁파하고, 그리고 여성 교육을 시작하고 자녀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직한 사회의 변형을 가장 선도한 것들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다 그러면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내가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한국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은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가 오해해서 이 세상의 전염병들, 저 광신도들, 저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맨날 예수 얘기만 해 하고 욕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윤리를 보면, 그들의 도덕과 깨끗한 삶을 보면, 그들의 정직한 면을 보고, 그들이 구제가 필요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베푸는 구제와 자비의 마음을 보면 저 사람들 뭔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칭송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들 저렇게 서로 좋아하고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해먹고 뭐 청소하고 뭐 예배, 저런 거 힘들지도 않을까? 근데 왜 저렇게 온 얼굴에 웃음이 띄어있고 저들은 모일 때마다 저렇게 속 이야기를 꺼내고 그걸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저들에게는 왜 있을까? 부러워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오늘날에는 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추천할 만한 교회, 이런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근데 원래 정상은요, 교회 했을 때 이게 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 그 국가 안에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신자들과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구원의 확신을 외적 증거로서 드러내 보이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모두 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본성이 드러나게 하세요. 이전에는 없었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요,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집단의 해가 되는 것은 무조건 적이 돼요. 아무리 선하고 나쁜 사람들도 나랑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들이 마귀이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정말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갖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내 집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욕구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부모 밑에 태어나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학문을 배우며 타락한 문화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숨 쉴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욕구가 바로 이 욕구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도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래요. 성령의 법.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상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두 개의 법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의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죄로 달려가요. 그냥 놔두면. 이 비탈길에 자동차가 기어도 걸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으면, 만약에 이 기어를 중립으로 놓게 되면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비탈길을 향해 내려가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해서 굴러 떨어져요. 항상 사고를 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사고를 쳐요,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은, 우리 가문 중에 저 사람은 항상 사고를 쳐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들키지 않을 뿐. 그 사람은 들켰고 태가 많이 날 정도로 뭐가 많이 겹쳐서 터진 것뿐이고, 우리 모든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항상 사고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생각하고 숨쉬고 꿈꾸고 욕망하죠. 이것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전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워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뭔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죠. 누구라도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가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내 육체가 있는데 율법이 오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이게 뭐죠? 율법이 있기 전에, 즉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음란이 죄라는 걸 알아요. 간음이 죄라는 걸 알아요. 사기쳐 먹는 것이 남 몰래 식구들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내 이익을 취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배워서 알았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킬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전의 죄였던 상태보다 더 심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들어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들어오매
죄가 10이 더 죄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코스 마치도록 다 끝나도록 하여도 이 심령 속에서는 뭔가 그런데요, 사실 나는 아직 뭔가 변화가 안 됐는데요, 이런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의 조문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전시키는 게 바로 성령인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31장 31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법을 속에 두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날이 되면 내 법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므로써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옛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도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는 주셨어요. 어디에? 돌판에. 모세 십계명 돌판에 주셨어요. 혹은 모세 율법 책에 주셨어요. 기록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과 모세 오경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직은 마음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심한 죄인이 되고 더 심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바라보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법이 기록될 거야. 지금까지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능력도 너희들의 심령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었는데, 그날이 되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며 내 법을 너희들의 속에 새겨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언약대로 행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때를 말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마음 바깥에 있을 때는 딱딱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는요,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거든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여러 이 방식들이 조금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이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글자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냥 책이었어요. 자기한테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관심이 있어서 구도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그냥 책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뭔가 기운이 느껴지고 뭔가 말씀을 자기한테 해오고, 이 말과 글들이 자기한테 뭔가 노크를 하면서 이 마음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한 그 역사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러지 않고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찜찜해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않는 삶을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절해요. 마음속에서 탁 차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왠지 겸연쩍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뭐 교회나 가면 좀 그래야지, 뭐 지금은 바쁘고 이 일도 해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거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욕구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의 마음들이 계속 차단, 블락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일이 계속 수락, accep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해주면 혹은 그 욕구를 주면 어리석게 보인대요. 야, 바보같이 그게 도대체 뭐야? 야, 그건 너한테 너무 손해가 많잖아. 야, 왜 꼭 너만 그렇게 해야 돼? 등등등의 그 많은 이 변명들과 하나님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즉 성령을 따라서 갈 때에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외적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외적 증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그 욕구가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분별하는 거,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욕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우리 가정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하셨지?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하시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싶어지고 그 뜻을 알고 따라가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욕구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과 거의 똑같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채워달래요. 하나님 뜻 충만이에요.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즉 하나님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게 일치하는 행동인지 그런 결정인지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래요. 조금 일견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 모든 게 평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놀랍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군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과 고난을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 너무 이기적이고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어느 순간 서글프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못됐습니까? 주님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넓지를 못하고 마음이 못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된 거 요만큼도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춤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 속에 왜 이렇게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의로운 마음, 주님 앞에 공의로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제 배고파서 밥 차려달라고 울부짖는 식구들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삶 속에와 내가 살아가는 집단이나 사회 속에 주님의 의가 좀 나타났으면, 그러지 않아서 마음이 막 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했어요. 참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저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너 의에 배고프지? 너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 막 되살아나서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돼서 그것을 찾아다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영혼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어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외적인 증거를 열매라는 말로 멋지게 표현했어요. 9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그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9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서 얻어지는 무슨 내공을 수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그냥 이래요. 오래 참아 주세요. 되게 참 얄미운 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거를 체리 피킹 하듯이 톡톡 따먹고 그리고 또 모른 채 하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렇게 버리셨으면 우리 벌써 여러 번 버림을 당했을 텐데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참아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함을 추구하시고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고요.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 길길이 날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온유로 나아가세요.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뜻도 있지만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더 좋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이 유명한 운동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운동이죠.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지적 수준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내가 있는 입장에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셨겠는가? 이게 핵심이죠.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뿅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예수 닮음의 이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이 사람 이때쯤엔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뭐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뭐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임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니고 수련을 많이 하더니 성격 좋아졌네. 사람들 그냥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자꾸 맺게 하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 반대의 열매들이 나타나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반대의 열매들인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는 예수 닮음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고요. 자연인 상태에 머물면 이런 열매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써놨죠. 이게 당시에 아마도 문제가 됐었던, 그러나 꽤 본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행, 술에 취하고 방탕한 것, 분을 내면서 분열하고 막 싸우고 투기하는, 당을 짓고 파당을 지어서 갈갈이 찢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열매라고요? 육체의 열매라고요. 육체의 이 열매는 분명하니, 옛날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했어요. 뭔가 더 이 어감이 강한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더럽구나.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라는 거 진짜 더럽구나.
사람이라는 존재 알면 알수록 정말 꼴보기 싫은 거구나. 왜 그러겠어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런 현저한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티가 안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나 이러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이 보니까 이 여러 이단 같은 그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단어는 그게 뭐냐면 장로교라고 자꾸 부르세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를 장로교. 그러니까 뭐 여러 교단, 건강한 교단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장로교가 좀 건전하고 나머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왜 교회들이 저렇게 막 병을 퍼뜨리고 다니고 좀 협조하라면 협조하지, 저들은 장로교가 아닌가 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자꾸. 이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치가 불신자한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가가지고 막 그냥 광신도처럼 막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막 울어 제끼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자꾸만 변화시켜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욕구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는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가볼까요?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옆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격려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좋아하고 따르도록. 이게 한 가지 방법이라면,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다고요? 죄를 그친대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아버지가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채찍으로 무섭게 치시는데 그 채찍을 맞고 나면 죄가 그쳐진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의의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일에 내가 너무 골몰해 있을 때 채찍을 들어 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그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아져요. 이 거듭난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의 외적 증거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본성이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걸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고 싶어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성도들이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도 행해요. 어느덧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살아계셨더라면 할 것 같은 비슷한 일을 막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시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셨더라면 아마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예수께서 살아 계셨더라고 한다면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 남은 때 동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음성이 나의 입을 통해 나타나고 그 예수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이 사람의 능력이 늘어나고 역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성품과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따라다니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랬는지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다리를 건너서 제게 이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질문은 저한테 되게 좀 황당하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뭐 제가 이 뭐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조금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속하는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꽤 많이 황당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사실 수면 아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어려운 성도가 오면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목회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수면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 경험 초기에는 제가 사역을 배우면서 처음에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사역을 하기가 싫고 막 그만두고 싶고 사람이 막 싫어지고 분내고 다른 데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역의 경험이 많아지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분내는 것보다 이 분통이 터지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한번 이 속을 상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져요, 마음속에. 저는 이걸 성령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그 말을 하겠냐. 이 말에는 많은 걸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성도가 오죽 힘들면,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는 왜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까? 이걸 다 괄호 안에 넣고 마지막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죠. 이 성도가 정말 힘들구나. 이걸 모르면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을 알긴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고요. 이 성령을 따라 질문하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성도님을 빨리 만나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이런 오해들 중에서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성도들 중에서 1대1로 만나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찾아가면 풀리지 않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고 싶고 힘들려면 리더가 힘든 게 맞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속에 가끔 나를 딱 돌아보면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제 안에 계속 더 자라나는 것이죠. 온유의 열매가 내 안에 실제 간증할 거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실 일들을 우리 안에 해나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아는 지식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누군지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나 자신을 더 알 수 있고,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 판별하고 분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스스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세상 문화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인하여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 사모하고도 내 안에 목마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경건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도 오셔서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법이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성령 때문에 제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맺혀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언제까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나이까? 주여, 내 안에도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들을, 또한 저를 감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 바다를 덮고 하늘 덮으며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러한 충성과 그 충성에 따르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들리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들쭉날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스러운 종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 안에 희락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 코로나의 폭증을 막아주셔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묵장 모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실무진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해 가도록, 여러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정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사회 내에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생각나시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 바비가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남쪽에서부터 중부지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상 그 풍력이 가장 강한 것 중에 한 태풍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 황해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서 저 악한 정권이 주님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 백성들에게 주여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복음의 은혜가 더욱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폭증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계속하여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200명 300명이 일주일째 나오고 있어서 아버지 많은 사회가 걱정하고 또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요구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버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많은 교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미진한 것들이 있고 아버지 때로는 억울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며 아버지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여 용서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여러 집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무진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부터는 생명의 삶이 시작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듣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온 공동체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왜 공부하는 것인가, 소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역을 하는 원칙, 선교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DNA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하는 온 교인이 함께 듣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인과 청소년 세례학습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잘 준비되고 필요한 손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관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업자들과 협의가 되고 실제로 공사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수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2분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또 좋은 행정간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샘물교회와 주마음교회가 각각 자기의 선 자리에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분리개척 운동을 든든하게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꿈꿔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 생명의 삶이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가르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 원칙들을, DNA를 주님 함께 모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성령의 부흥케 하시는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청소년과 성인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세례를 위하여서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이 세례를 아버지 우리가 해나가고자 적용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육과 내부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하는 업자와 아버지 또한 디자인과 간판, 시트 작업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치부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사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행정 중요한 일들, 참으로 많은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일인데 아버지 꼭 필요하오니 필요한 분들을 아버지 가장 알맞은 성령 충만한 분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세물교회와 중화업교회가 각각의 자리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